달고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마귀에게 귀신에게 질질 끌려가 다니며 피투성이가 되고 삶에는 엉겅퀴 가시던 굴로 말미암아 삶이 저주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저주의 삶을 마쳤을 때는 또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이 기다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질병의 자녀에서 치료받은 강건함으로, 저주의 자녀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형통의 사람으로, 죽음의 절망에서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 우리 찬송 복음성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가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코로나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어려우니까 저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수집어 하는데 우리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주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뭔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일본이 크리스찬 국가인 줄 알았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요, 일본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성이 나오는지. 한국은 어떻게 보면 1200만 크리스찬이라도 여러분 백화점이나 큰 대로변에서 이렇게 기쁘다고 이런 거 틀면 또 이제 차별한다고 또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한 달 전부터 찬송가가 그냥 캐롤송이 일본이 기독교 국가인가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또 그 방법을 와인을 터뜨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뭐가 대체해 버렸어요. 산타크로스라고. 그래, 양발 갖다 놓고. 저도 우리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주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자면은 산타가 너한테 선물 준다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자지요. 그럼 이제 양발에다가 이렇게 선물 넣는데 나중에 커서 그래요. 그거 아빠 엄마가 넣는 거 다 알았어. 그래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속아주니 즐겁잖아요. 그래,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 누돌프, 사슴코는 그 다음에 추리. 근데 사실 별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면은 크리스는 뭐예요? 그리스도. 마스는 축제라는 것이 축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절기라면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과 함께 또 이제 우리는 죽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절. 그러나 또 하나만 저희가 늘 하면 오순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늘 주저앉고 마는 우리들. 그러나 성령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성경학자들이 성탄이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고 기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생일이 음력 3월 20인데 음력으로 하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4월 며칠 뭐 이렇게 한 달 뒤 누가 기억해요? 그래, 언제 한 몇 년 전부터 저 양력으로 세버립니다. 왜? 3월 20일 막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고 막 카톡에 올라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축하 막 오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24일 날 태어났는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주님의 성탄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우리가 요즘은 그냥 섬김 그러면 되게 좋은 단어 같이 느껴져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재직들이 겨울에 쫙 봉사자들이,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은 게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제가 볼 때 여의도 순복음교인같이 부지런한 사람들 없어요. 제가 주의종으로 하나님 앞에 막 작정을 하고 새벽마다 주님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새벽 한 4시 정도면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 새벽 4시 막 그 추울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봉사자들은 한 4시에 모여갖고 막 그 대성전 앞에서 막 통성기도하면서 막 기도해요. 오늘 막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봉사가 정말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봉사가 되게 막 해달라고 막 그 새벽 4시에 막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봉사하실 때는 막 그 추운데도 얼굴이 막 마비되는데도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그러고 할렐루야 잘 섬기겠습니다 막 보는 순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섬깁시다, 뭐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깁시다 배지까지 단 적도 있어요. 재직들이나 교역자들도. 근데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게 신을, 또 윗사람을 받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까지만 생각해봐도 노예들이 쌍놈들이 양반을 어떻게 섬겼어요? 사실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또 쌍놈 중에서도 천한 직업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전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천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노예 제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면은 잡아가지고 내 노예라는 거 다시는 못 가게 이마에다가 화인을 받고 막 그랬어요. 노예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노예 가족들을 막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래,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삶인지. 그래, 여러분, 섬김이란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이렇게 받드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모든 가치, 형성되어 있는 이 가치의 기준들, 패러다임을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섬김을 받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뭐 국회의원들 뭐 길에 서 가지고 진짜 막 투표할 때는 말도 못하게 낮은 자세로 막 90도로 국회만 들어가면 우리 얼굴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4년 후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죄인들을 섬기러, 죄인들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누가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사람의 꿈인데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노예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가 성예라 그러죠. 예식, 성례식. 그게 대표적인 게 성찬이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세족입니다. 세족. 근데 사실 한국교회에서 세족이 문화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 목사님이 여성도 막 발을 씻기는 게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 와서 이거 무슨 짓이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족이 막 밀려서 행사 때 뭐 3박 4일 마지막 행사 때 이제 예식으로 하나 들어가는 정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주 어떻게 보면은 성찬과 세족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것이 이 성찬과 세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겼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 판단 잘못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집에 오신 주인이나 주인 자녀나 손님들을 발을 씻겨.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물을 떠다 씻기는 거거든요. 씻길 때는 어떤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씻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씻겼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랑 훈련할 때 3박 4일을 들어갔을 때 이제 세족 때 어떤 장로님이 제 발을 씻기시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 또 제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제 발등에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에 입을 맞추듯이. 세상 모든 죄악을 지며 다녔던 그 발을 주님이 섬기심으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아마 제자들이 그때 이 세족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로 보면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나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잘 앉아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나가셔서 절하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이런 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애들이 보는 데서 뭐 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내가 주님 발을 씻겨도 지금 현찮은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으리라. 그래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섬겼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로 기도해드리기 힘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조현병이다, 뭐 귀신이 자꾸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거, 환청이다. 환청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면 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이 분열돼요.
다중인격이다. 다중인격은 뭐예요? 나 말고도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있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게 소리를 내. 인격이니까 귀신이. 죽여버려라. 뭐 그냥 예배 때 그냥 막 청년이 막 윗두리를 막 벗고 막 그냥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려가 보면 막 눈이 뒤집어져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또 막 나가 떨어져 있고 막 누워 있고. 그런데 막 짐승 울음소리도 내지요. 씻지 않았고 몸에서는 막 더럽기는 하나 없지요. 이런 사람들 한 번에 또 나가지도 않아요. 오래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한 청년 놓고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씩 그 어머니가 와서 목사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순복음교회에서 누구도 기도를 안 해준대요. 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가끔 간증했는데 그래 얘가 24~5살 청년인데 목사님 나는 항상 마음에 세 부류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자기를 왕따 시켰던 놈들, 굉장히 자기를 이지미한 놈들은 때 되면 하나씩 다 죽일 거예요 그러더라고. 2번째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나를 개패듯이 패는 우리 아버지 내가 때 되면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 그래 내가 또 궁금하잖아요. 3번째는 그랬더니 나 안수 안 해준 순복음교회 목사놈들이요 이래. 그래 내가 나는 죽이지 마라 열심히 해줄 테니까. 그래 이 아이하고 제가 교구 다 일 마치면 한 6시 7시 돼요. 그럼 교구 사무실에 또 저희 사모까지 불러가지고 그 엄마랑 같이 넷이서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가운데 있고 또 왕따 당하면서 아팠던 그 마음의 상처에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들아 이 청년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격이니까 귀신이 나한테 그래. 이 새끼 목사 너 나 언제 봤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았는데 쫓아내려고 그러냐 그래. 그래 내가 나오라 그러면 떠나가 그럼 여러분 막 곧 떠나갈 것 같은데도 1시간을 둘이서 막 나오라 떠나가라 그 청년도 땀이 그냥 안 나가 막 하고 막 온몸에 젖고 저도 그냥 온몸에 젖는 거예요 땀이. 그렇게 1시간 반을 하고 나면요 일주일에 2번씩 이제 3주가 지나면 제발 얘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주 이제 얘가 오는 게 괴로워요. 하나님 능력을 더 주시든 아니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막 부어주셔갖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든. 아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얘만이 아닌 거예요. 또 서울 대학원 다니다가 한 아이가 그냥 팔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 청년이 누구도 만나지 않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꼭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간청을 했더니 그래? 그럼 목사님 한번 그렇게 소원이라면 보여줘야지 내 얼굴. 그래갖고 왔는데 이 청년이 막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막 귀에다가 막 그냥 귀걸이를 막 그냥 꼭 쇠붙이 같은 거를 내가 들어도 귀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무거운 거를 막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얘가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막 팔을 얼마나 걷는지 그러고 자기한테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청년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네가 다 잃어버린 것 주님이 예수님이 다 찾아주신다. 얘가 서울대학원 다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또 그 청년 붙들고 기도하고 얘 가고 나면 또 딴 애 오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2시간 반 3시간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나면요 입에서 막 쓴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퇴근할 때 되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 또 왔다 그러면 나중에는 저도 너무 힘들어갖고 언제는 한번 숨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탈진하니까 숨어 계세요 그래. 숨어 있더니 또 두들겨 누가. 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 왔으니까 나와서 안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 나가보니까 진짜 막 애가 또 아토피로 온몸이 피투성인 애가 왔어. 그 안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라삭 귀신 들린 청년이든 누구든 주님이 여러분
병자를 놓고 싫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섬겼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정말 심령자가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억압당하고 눌린 자들, 주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귀찮은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교회는 누가? 삶에 지친 사람들. 교회는 누가? 파산 직전인 사람들. 교회는 누가?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이것이 그냥 입에서 표현되는 단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드는데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이 얼마나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지. 목사님이 그 말에 상처를 입으셔갖고 거의 목회를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말이 사람의 삶을 다 파괴하고 말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늘 정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 못했는데 우리 서종훈 집사님 남편이 응급실에 어제 들어가셨는데 응급실에서 지금 이동을 못하셔서 대기하고 계셔서 예배 못 나오신다고. 그러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워낙 의료가 지금 막 엄청나니까 응급실 가면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이해하면 섬기지 못할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목회할 때 거칠고 막 싸나운 분들, 아이고 주님 너무 싸나워요 여자들이. 특히 한 분은 막 입만 열렸다 하면 그분은 진짜 막 어마어마하셔요. 그래, 센다에서 막 보스세요, 보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삶에 가장 아픔이 있었던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아픔 때문에 이분이 아픈 그 신음을 막 강하게 겉으로만 포장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벗겨지니까 매주 교회 와서 티슈를 다 쓰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고 막 센 분들 보면은 이렇게 아픔을 또 더 이상 상처 안 입으려고 미리 이렇게 방어하시는, 그러나 그분 마음은 정말 여리고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목회자가 성도를 잘 섬기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또 성도님이 목회자를 정말 가족같이 늘 긍휼히 여기면 그 목사님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또 성도가 성도 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로, 인류의 대속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 우는 게 뭐예요? 살겠다고 우는 겁니다. 울지 않으면 죽어요. 울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터지고 막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숨통도 터지고 모든 게 다 터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삶이. 근데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막 따지고 보조식품 먹고 막 왜 그래요? 오래 살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전제로 오신 거예요. 죽음을 전제.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이 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딤. 사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이브라는 사과 10개 중에 제일 예쁜 걸 이렇게 뒤로 내 거야, 이게 우리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내 거라고 이렇게 빼서 내 거야, 이게 구원의 의미가 있고, 딜리버, 신문 배달하다 이제 옮기는 게 딜리버라는 영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의 나라에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죄악에서,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주님이 옮겨주신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의인, 치료받은 강건함으로 주님이 옮겨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리딥, 대속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게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물려주다는 뜻이거든요. 기업을.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은 친족들이 빚져서 넘어간 것들, 뭐 토지나 또 노예가 되면 사람이나 돈을 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물르기 위해서, 기업을 물르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건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선권이에요. 그 다음에 물르려면은 그 많은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룻이 다 잃어버린 것들을 사주려면 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그리고 또 물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나는 손해 보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물르게 된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아내 삼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친족으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물러주려면 의인이어야 돼요. 죄를 한 번도 안 져야 돼요. 사람은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최수일 목사도 주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지, 여전히 원죄는 흐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럼 죄가 없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 속량해주다, 속전해주다, 대신 죽어주다는 말이에요. 특히 민수기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제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도끼질을 하다가 모르고 그냥 도끼가 날아가고 다른 사람 맞아갖고 죽었어. 이건 나도 모르게 이게 한 건, 이거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죄악된 모든 것을 위해, 죽어야 될 생명을 위해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뜻인데,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의 소유주에게 반환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의 자녀가,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리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어린아이가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 몇 년을 찾아도 못 찾았는데 어느 날 누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 인형이니까 아니래, 내 거래.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님이 이 아이 원래 인형이었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인형을 사와서 그 아이에게 준 거.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원래 우리 소유는 하나님 아버지였지만 마귀가 아니라고 우겨서 예수님이 대속 당신의 몸을 속량해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속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난과 저주의 엉겅퀴를 끊고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마귀의 권세와 왕국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사실 어떤 분이 빚독촉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이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새벽만 되면은 전화가 시작되면서 언제 갚을 거냐, 또 전화가 오면 은행에서 좀 있으면 언제 며칠 날 차업 붙는다. 목사님, 빚지고는 눈을 뜨는 게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눈을 뜨는 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런 가난과 저주와 특별히 죄의 모든 빚을 생명으로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우리의 혼, 이 감정, 슬픔, 기쁨, 또 그런 모든 감정과 함께 또 이 혼, 이성도 다 어우러진 혼과 함께 영이, 그래서 영혼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후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 거예요. 사실 인생은 정말 70, 80, 90, 100 하나님 보실 때 점입니다. 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접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70년, 80년, 100년이지만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불신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어떤 제자애가 목사님 남편 구원 위해서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남편은 절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같더래요. 막 비웃고 어쩌고. 그런데 이번에 탁 인생의 큰 일을 그냥 팍 터지면서 남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신앙생활 안 하고 막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겠다. 근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깨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안 올 때 주님을 온전하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 그런데 참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돌아오라고 사인해도 피투성이가 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살아있을 때만 한정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막 천국 가라, 뭐 연옥 가라, 낙원 가라고 뭐 집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뭐를 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금식을 하고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제자가 그래요. 목사님, 난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주님께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막 얘가 너무 흥분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또 이제 우리 아버지를 포기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 고집이 세시고 막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죠? 나한테 그래.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데 딱 호흡이 끊기는 순간, 심장이 멎는 순간, 내가 왜 우리 딸이 그렇게 가자는 교회 안 갔던가,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모셨을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후회하실 거다. 그래, 아버님 절대 지옥에 안 가게 너 끝까지, 뭐 아버님이 말 듣든 안 듣든, 안 되면 막 그냥 강권을 해서라도 여의도 수목원께 모시고 가라. 내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실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제가 어제도 1992년 10월 28일 옛날에 이장님 목사가 다미성교회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날짜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고, 뭐 그래갖고 뭐 그냥 그때 휴거 못하면 7년 대환란이 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해야지만 천국을 가고, 막 사람들이 막 불안한 심리를 막 자극하니까 10만 명이 됐어. 10만 명이. 그래, 그때 막 가족들이 막 애 얻고 그냥 막 비닐하우스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혹시 천국 못 갈까봐. 그리고 10월 28일 날은 길에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뭐 휴거하세요. 그럼 아멘. 그러고 휴거하세요. 휴거는 무슨 휴거? 그래,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7년 대환란, 성경에 없는 날짜 너무 정확하게 시원하게 해줘서 거기 갔대요.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는 게 그게 가짜고 신천지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래요. 때 되면 돌아오겠죠,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 인증샷 보내라, 막 요즘은 감시가 우리가 좀 소홀한데 자꾸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여러분, 이제 좀 머리 컸으니까 안 간대요. 그럼 놔둬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구원은 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그냥 나쁘다 막 그래요. 근데 율법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이. 너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계약 관계가 율법입니다. 법으로.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귀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구약시대 율법대로 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점치고 뭐
신접한 행위하는 사람들, 무당들 보면은 여러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남녀가 간음했다, 그것도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식일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지 않아, 그것도 돌로 쳐 죽이라. 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돌 맞아 죽어있지. 그래, 가장 귀한 거지만 이 가장 귀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그래, 율법은 뭘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의 잣대로 보고 율법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 안 자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지금 현대 교회들 막 교회가 어쩌니, 뭐 부조리가 어쩌니, 막 그 부조리 부정적인 거 파헤치는 성도들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뭐 파면은, 저도 여러분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현미경 끼고 보면은 죄인 아니고 더러운 것 없는 게 누가 있어요? 사람인데 다.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덮어주고 자꾸 싸매어주고,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 율법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TV 보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요. 그리고 매일 몇 장씩 반성문을 쓰라 그래요. 그날 반성문 몇 장을 못 쓰면 부모가 때려요. 그리고 또 반성문 쓰라 그러고, 그 아이가 반성문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율법은 절대, 율법의 잣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에 성경 잘 읽었어요? 기도는 얼마나 했어요? 기도하셔야죠. 맨날 점검만 하고 왜 안 했냐고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왜 교회에 오셨어요? 주님 만나서 위로받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 같이 내 힘든 거 지금 다 주님께 좀 고하고, 또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이 내 삶에 소망적인 말씀을, 레마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 주시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굳이 했어요? 금식 제대로 좀 해요? 1년에? 맨날 점검만 하고 못한 것만 이렇게 자꾸 들추면은 다 영은 죽고 말아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동인이 동신이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 다니는데, 두 아이가 너무 열심히니까 이 공산당 뿌라치들이 두 아이를 아주 그냥 인민재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죽을래? 또 두 아이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아니요, 우리 형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래요. 그랬더니 돌로, 몽댕이로 둘 다 쳐 죽였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장례식에서 장례 오신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 감사의 조건을 얘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 믿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래, 사실은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돼서 그때 학살했던 공산당 프라치들을 다 잡았는데, 그때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체포됐어요. 그래갖고 군 헌법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제 총살로 사형 날짜가 다 결정이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딸을 보내서 그 아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사령관한테. 그 아이 죽이면은 우리 아이들 죽은 의미가 없다고. 이미 우리 아이들의 생명 다 그 아이 속량 받았다고. 그 아이 살려주라고. 살려주면 내 양자 삼고 내가 내 아들같이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어요. 신앙이 없는 사령관도.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는 정신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대요. 아버지는 사랑도 없고 메마르고 정말 두 아들에 대해서 진짜 아버지인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나갔는데 아버지 방 옆을 지나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유품을 들고, 크게는 못 들고 막 흐느껴 우시더래요.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이면 죽어야 됩니다. 사실 내 두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그 원수를 살려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사랑으로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입니다. 원수도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언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평생 볼 것 같지만 주님 또 부르시면 평생 못 보는 관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녀와 자녀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주의 사랑으로 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우리가 섬김의 삶, 또 죄인을 위한 대속물의 삶, 또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마야, 너와 상관없으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오랫동안 이 편두통, 괴롭혔던 편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위와 장이 강건케 되어서 소화불량이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샘솟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들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뼈와 관련된 질병도 치료하여 주소서. 골다공증, 디스크, 통풍 다 치료해 주시고 관절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피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고지혈증이 사라질지어다.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이 자녀들 미래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복의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